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요, 굉장히 이게 3절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3절에 우리가 다만 이뿐하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인내를 연다. 이거 좀 더 말씀을 좀 전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 이제 우리가 원어에 많이 보면은 이제 환난이라는 뜻이 뭐냐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는, 그러니까 육체가 겪는 고난, 뭐 슬픔, 아픔, 외로움, 근심, 염려, 걱정,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든 것들 임하는 그런 거겠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절대로 겪기를 원하지 않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환난. 예. 근데 환난 중에 즐거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이게 좀 너무 육체를 잘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조물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이 피조물이 성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인간성이라는 것은 원래 이 세상에서 굉장한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위를 안 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의 어떤 그런 한계를 정말 넘잖아요. 한계를 넘나들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조차도 우리는 더 많은 걸 기대하면서 늘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불씨 하나가 왜 LA의 불씨가 어마어마한 범위를 태우고도 모자라서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거기다 비교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불씨와 같아서 모든 걸 다 태우고도 부족한 것처럼 계속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계속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죄가 장성하면 뭘 난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인간은 이런 어떤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는 원래 그런 거야. 그런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체질과 모든 우리의 패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절대 모를 리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하려고 아무리 그냥 기를 쓰고 애를 써봤자 인간의 힘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는데 어떻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시냐. 제가 환난을 당해보면서 느낀 게 은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점과 우리의 시점,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다르다는 데서 오는데, 어떻게든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소부지하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간은 공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 주님의 조물주시니까, 다 주님의 모든 정말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은 시간과 어떤 공간을 초월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는 거지.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 7원이라고 했죠.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서 가장 마지막 마디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이제 영혼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다 끝내고 마쳤다.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느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걸 다 마치셨다는 거지. 마치셨다는 것은 다 끝내고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모든 범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과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다 이미 끝난 시나리오, 어떤 그런 연극이든 아니면 어떤 영화든 드라마든 모든 시나리오를 다 쓰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러니까 모든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가 다 이미 끝났다는 얘기야. 끝나고 주님은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시점에서 다 이루신.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은 과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쓰세요. 예를 한 가지 들으면은 제자들이 다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분들이 아직 끝나서 죽어서 천국을 갔거나 이 인생의 모든 어떤 목숨이 운명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도 지금 현재 살는 저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과거로 끝낸 거예요. 쟤들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중간에 세상에 속하면
주님의 지금 기도는 이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외에는 그 나머지 제자들은 하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거든, 아직 현재. 그 말씀하실 그 당시에 살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시고 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나? 그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 속한다면 이거는 예수님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역사를 이제 지나간 이제 그 성경을 보고 나면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는 맞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이루신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 하나의 그 주님의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라면은 우리도 과거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일 수도 있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시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한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면은, 진짜 완전 하나라면 우리는 이룬 것 다 이루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완전히 주님과 하나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가 될 자격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5장 여기 또 16절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다라는 거죠. 한마디 한 번 더 하면은 우리가 사랑할 짓을 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이기는 거지, 우리가 이긴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렵고 이게 심오한 얘기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어떻다? 이루었다라는 사람 속에서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루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전자가 돼야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미 우리는 지금 현재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이룬 과거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루고 과거에 가서 이제는 미래에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룬 우리는 지금 현재 미래에서 이제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있을 주님과의 어떤 그런 영생 복락을 이제 즐기면 있는 거야. 자, 그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면, 자,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아니, 어느 정도는 신앙 가지고 환난 속에도 즐거워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정도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에서는 환난 속에 절대로 즐거워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그 정도로 경지를 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진 족속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임만을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이 우리한테 거룩이 되는 거지, 우리의 인간성은 벌레만 또 구더기만 또 못한, 난 구더기가 좀 나아요. 그래도 그래도 저 벌레보다는 좀 낫죠 아무래도. 아니, 절대로 구더기하고 벌레는 사람한테 해를 주지 않아. 피조물에 해를 주지 않아. 그런데 인간은 해를 줘. 그리고 아주 되게 이기적이고 아주 인간이 몹쓸 어떤 그런 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환난 중에 즐거워해. 근데 우리는 주님의 시선에서 보면은 이미 믿음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미 마치신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어떤 그런 경지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어떤 은혜, 그를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마치고 이미 저 미래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과거로 우리를 즐거워하라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즐거워할 수가 없어. 근데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저쪽에 가서 이미 우리는 정말 그 즐거움이 이제 후의 즐거움이 되는데, 그 후에서 즐거움을 이미 즐거워할 사람이 굳이 거기 가서 즐거워하면은 우리는 너무 귀한 시간들을 놓치고 사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뭐 보험을 넣고 저축을 한단 말이야. 저축을 많이 해. 저축을 하면은 가가지고 마지막 가서 그걸 타먹는 것으로 끝나면은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얘기죠. 그 저축의 기쁨 결국 탈 거잖아. 내가 돈을 넣으니까 당연히 내 거잖아. 분명히 탈 게 확실하고 내가 탈 게 분명하잖아. 그럼 넣는 것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은
봄을 탈 때만 기뻐하지 말고 그 늦는 기쁨도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려는데 즐거워할 수는 없어. 육체를 보면 절대 즐거워하지 않아. 근데 이게 즐거워하지 않고 이게 모든 어떤 응답이 될 때 즐거워한다면 그냥 어떤 신앙의 약간 초등학문이랄까? 아니 초등학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음의 왜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되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랬잖아. 아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힘들면 힘들대로 그냥 힘들어할 게 아니라 여기서 슬프면 그냥 슬픔으로 끝날 게 아니라 슬프죠. 슬픈데 어떻게 안 슬퍼요. 아프죠. 어떻게 하는데 안 아파요. 힘들죠.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인간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천국의 마음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위로와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와서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육체를 볼 때는 하나도 안 즐거워. 근데 영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플만 하죠. 이렇게 뭔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뭔가 엑기스가 하나씩 나와야지. 그래 들어오라지.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항상 늘 모든 범사에 살아가는 게 감사잖아. 근데 꼭 잃어버리고 나면 감사할 때 감사를 안 해. 어디 가서 아프거나 어디 가서 잃어버리거나 어디 가서 막 무슨 뭔가 다 놓치고 고통스러울 때 왜 지난날 감사하지 못했을까 하고 항상 후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요 정말 건강한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나이 들어가시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목구비. 모든 눈이고 귀도 안 들려. 이도 빠져. 말 먹는 것도 힘들어.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어. 오장육부. 다 병 들어가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뭐겠어. 그죠? 살다 태어나서 늙다가 병 걸려서 죽는 거잖아. 결국은 병 안 걸리고 죽을 수는 없잖아. 생로사?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생로병사야. 어쨌든 간에 병 있다가 죽는 거잖아. 그러면 보면은요, 참, 가면 갈수록, 이제는 뭐 60 넘어가면 60km로 달리고, 70 넘어가면 70km 달린대요. 여러분, 50km도 되게 빨라요. 50km도, 이게 느린 속도가 아니야. 50km 가면 50대 가면 50km로 가는 거야. 그럼 벌써 60대고, 60대니까 벌써 70,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 둘, 한참 있다가 셋, 한참 있다가 넷, 한참 있다가 다섯. 열하나, 좀 있다가 열둘, 열세, 열네,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마흔, 마흔다섯, 쉬운. 이게 아주 그냥 호련이가 아니고 나라가 나이다 이러잖아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이제 호련이가 아니 나라가 나이다. 우리 인생이 되게 긴 것 같지만 짧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항상 늘 건강을 한 개씩 한 개 잃어버리고 가요. 건강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환경도 변하면서 가. 환경도 변해요, 여러분. 그리고 애들이 자라면서, 애들이 태어나서 결혼해가지고 애들 장성하면서 대학교까지 갈 때는 생활의 삶에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회사도 그만둬야지. 거기다가 애들은 막 커가지고 결혼도 해야지. 있던 애들이 없어져요. 요즘은 이제 1.2 시대라잖아요. 옛날에 얼마 전만 해도 1.5 시대인데 지금 1.2, 1.3 시대래. 그러니까 그만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혼밥, 혼행, 혼술, 이게 혼자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은 홀로 구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이게 다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외롭잖아요. 그래서 고독사가 일어났을 때 요즘요, 정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노인네들 고독사보다 20대, 30대 그렇게 많이 죽는데요. 그렇게 이 현실은요, 지금 그렇게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건강에 감사해.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계속 슬픈 일밖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울해. 환경도 바뀌어. 이제는 그런 어떤 직장 그만두면 당장 몇백씩 벌던 사람이 그냥 연금 조금씩 받아가면서 그것도 나이가 차야 연금을 받지.
그런 속에서 산다 이거예요. 가면 갈수록 슬픈 일이 많다는 거야. 거기다 아이들 이제 힘들죠. 아이들 힘들면 결국 그 아이들 힘든 건 부모 몫이란 말이죠. 부모도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야. 왜 환난 날에서 어떻게 즐거워해? 진짜 육신의 생각을 볼 때는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말이 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환난에 즐거워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린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환난도 적당한 건, 그래, 즐거워하자. 주님이 즐거워하라니까. 근데 미칠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냥 사면 초과가 돼서 완전히 우겨싸임을 당해가지고, 진퇴양난이야. 어떤 방법이 없는, 그럴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절대 인간 즐거워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것도 믿음 안에 있다고 되는 거 아니야. 주님과의 임마누엘 삶,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요, 그만큼 매살 주님과 범사의 임마누엘, 에녹이 300년 동안 예수님 동행하다가 이제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야. 그 정도의 동행이라면 거기 가서만 끝나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동행하던 사람이 가는 거야. 동행하지 않다가 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도 환난이라는 것은 이 깨달음에서 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신앙 때문에 불이익, 손해, 손실, 희생 등을 치료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환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신앙적인 우리 믿음의 어떤 그런 환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얘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환난은 그냥 아픔이고 슬픔이고 그걸 잘 견디는 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환난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환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어떻게? 미래에 이미 가 계신,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이제 미래에 가신 그 주님의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그 신앙의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슬퍼도 내 영혼은 기쁜 거예요. 지금은 슬퍼해요. 그냥 슬퍼해도 괜찮아. 그러나 결과는 이제 기쁠 거란 말이지. 이미 우리는 이게 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이게 다 마친 과거니까. 지금 힘들어.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힘든 중에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환난의 기쁨을 즐기라는 거야. 그 맛을 엔조이 하라는 얘기야. 어떤 그런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그 축복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오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야, 환난 중에도 기뻐하래, 즐거워하래.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도 없고 깨달음도 없이 주님 기뻐하니까 감사해요. 기뻐할게요. 이런 거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가식이라고 얘기하고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는 어떤 너무 가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했으니까 그것도 기특하긴 해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가서 따지는 거야. 막 주님 앞에 대들어. 막 삿대질하고, 막 항의하고, 주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는 참는데, 내가 얼마나 더 참기를 원하냐고. 제가 얘기했죠. 나한테 더 거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상 안 줘도 된다고. 나에서 이거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주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더 신앙의 그 성숙함에, 그 장성함의 분량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야. 믿음은 뭐라는 거야?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 해서 뭐 우리가 찬양 있잖아. 그날에 가면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런데 그날에 가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날에 어떤 환난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미 모든 걸 이루셔서 과거를 마치시고 미래에 가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이미 우리 건 거야. 이게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건 거야.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뤘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누구가 얼마나 더 많이 품냐, 주님을 누가 알았느냐, 누가 주님을 마음을 가졌느냐, 누가 그를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가 있는 거야.
이미 끝마친 그런 성장한 성숙한 신앙 가운데 우리는 이미 거기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뭐 기뻐하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기뻐하는 그런 가증함이 아니라 정말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미 이 승리는 주님의 것이지만 결코 곧 우리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자는 거죠. 슬프죠. 그냥 힘들면 울어. 아프면 그냥 소리 질러 아프다고. 안 아파, 아파도 안 아파. 원래는 아파도 안 아파요. 왜냐하면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보면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거야. 지나간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그때 주님 이렇게 하셨구나 가서 그때 가서 놀라지 마시고 이미 지금 주님을 놀래키는 거야. 그때 가서 우리가 놀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을 우리가 놀래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놀래켜야지 그때 가서 우리가 놀래면은 안 된다고요. 백부장 믿음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 깜짝 놀래키는 거지. 스르보니게 여인처럼 스르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막 애를 써요. 그러니까 나는 걔들의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의 떡을 줘야 걔들에게 준 적이 없다. 이거는 예수님이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뭔가 그 여자를 시험하려고 하는 주님의 그런 억측이지만 사실은 스르보니게 여인이 그냥 주님의 겉모양만 보면 재수없어. 안 먹어 말아 이러면 갈 텐데 스르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이 마음을 알았어. 거절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자비와 긍휼과 정말 은혜가 넘치다는 것을 이분은 아는 거야. 저분한테 가면 절대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거야. 마음을 알아줘야 돼. 부모님이 나가 대자 그런다고 나가서 대주면 안 되잖아. 그냥 속상해서 한 거지. 그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나이다. 이러니까 그냥 그래 내 믿음이 주님이 칭찬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정말 우리가 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구나. 주님 이렇게 하셨네. 아이고 그냥 말씀이 있을 텐데 왜 내가 몰랐을까. 그때 가서 회개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깨달아서 주님이 이러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주님을 놀라게 한다면은 주님의 기쁨 되어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그거 알고 나면은요 사실은 슬픔은 잠깐이고 슬퍼도 사실 안 슬퍼요. 아픔은 잠깐이지만 아파도 결국은 주님의 사랑으로 다 이겨서 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힘든데 그래도 주님 계시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어느 하나의 그 작은 범위에서만 그냥 믿음이 있는 척하고 그냥 가식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깊이가 있고 뿌리 깊은 나무, 깊은 감사, 뿌리 깊은 감사, 뿌리 깊은 겸손,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은혜, 뿌리 깊은 말씀, 뿌리 깊은 깨달음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난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모든 게 우리가 감사하겠어요. 어차피 인생은 아까 얘기한 대로 60km로 70km로 80km로 빨리 갈 수밖에 없어. 인생 태어나서 하는 건 정한 이치야. 그 다음에 죽음 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 너나 나 할 것 없이 다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다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산다면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것만 바라보고 그냥 절망스러우면 절망으로 끝내고 그냥 힘들면 힘든 걸로 끝나고 뭐 좋은 일 있다고 해서 잠깐의 어떤 그런 가치없는 웃음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아주 그냥 이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하고 오히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집에 있대.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초상만 치를 수는 없잖아. 육신이 있잖아.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환란이라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 이게 들립시스라는 어떤 원어인데 이런 정말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항상 벗겨지는 거야. 하나씩 양파 껍데기 벗겨지듯이 인간성 벗겨지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벗겨주고 인간 아주 그냥 형편없는 걸. 그래서 나중에는 뽀얀 속살만 나와서 보면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고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항상 어떤 그런 적들의 안 좋은 것들의 어떤 그런 것에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 긍휼히 보시고 너무 사랑스럽게 보셔서 그를 항상 지켜주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다 끝내셨으니까 그대로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닮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인도해서 그 천국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 자리다가 주님 데려다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의롭다 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지. 의롭다란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의로운 거지. 여러분이 우리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1층과 2층을 잘 분별해가지고 1층도 못 올라가면서 계속 2층으로 올라가려면 소모지가 되지 않는 한은 절대 올라갈 수가 없고 그 신앙은 절대로 1층도 2층도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가 1층을 잘 거쳐서 2층을 잘 간다면 그죠? 우리는 3층까지도 주님 앞에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로 마음을 담금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가 이 환난도 힘든데 이게 불로 담금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말할 수도 없지. 그걸 어떻게 일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환난 인내는 또 연단을 인내로 그 담금질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조금 더 단단하게 더 가는 거야. 연단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이제 알미라. 연단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뭔가 체험을 통한 입증을 얘기하는 거야. 너의 믿음을 한번 입증해 봐야 되겠어. 어떤 때는 우리가 죄를 져서 회개하기 위해서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와가지고 공격을 받아서 힘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날 주님은 그래 너의 믿음이 얼마큼 와 있을까? 그리고 한번 훈련을 또 하실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입증하다야 연단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디까지 왔나. 그런데 또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너는 여기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렇지만 그 사람은 숨이 콱 막히는 거지. 왜냐면은 주님의 어떤 엄청난 주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서 그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사실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의 주님하고 엄청난 어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견딜 수 없고 아니 인내도 마음을 담금질하 불로 마음을 담금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단까지 더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단단하게 돼가지고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어떤 합당하게 입증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여기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통 환난에서 넘어지든가 인내에서 그냥 자빠지든가 연단까지 못 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갔을 때 그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겠죠. 우리가 이긴 승리도 제가 욥의 고난에 걷던 승리도 욥이 승리한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케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물이 있으면 주님께서 건널 수 있게 다 갈라놓으실 것이고 광야에 거기에 불뱀이 나오고 길에 안 좋으면은 또 주님께서 다 길 닦아주시고 가게 하실 거지고 요단강 당연히 건너가게 하죠. 적들이 와 당연히 기도하면 이기게 하시는 거죠. 배고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하나님 가게 하셔야 된다니까. 이거를 가게 하셔야 되는 그 의무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는 거야. 그걸 믿고 나면은 정말 얼마나 감사밖에 안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여리고 성이 딱 초입에 그냥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이 딱 아주 요새가 그냥 이 사람들을 막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바퀴 돌았더니 그냥 성이 와라락 무너져 버려요. 주님이 그냥 주시면 되는 거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려고 작정을 했는데 주님이 뭐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 여러분 돈? 명예? 여러분 이 땅의 권력?
뭔가 인기? 자랑? 여러분 뭐 실력을 막 뭔가 막 높여주는? 아니에요. 뭐 그런 거는 하나의 그냥 부분적인 거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저 처소를 예비하러 처소가 있단 말이지.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내게로 와서 내가 너를 영접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기쁨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가서 할렐루야 진짜 천국 있네. 와 막 이거 이럴 수가 막 그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아니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그 처소가 인간이 만든 처소겠냐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 와 인간이 지은 것도 엄청난데 하나님이 지으신 건 얼마나 멋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을 우리가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데리러 가는 거야. 우리를 데리러 가는데 데려가 보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이 지은 것도 멋진데 하나님이 지은 건 얼마나 그런데 진짜 괜찮은 곳에요. 하룻밤 자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몇 천만 원이 나와요. 근데 천국에 거기 가서 몇 천만 원 달라고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낼 수도 못. 세를 누구한테 받겠느냐? 자식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 받는 거예요. 낼 수가 없으니까 그 엄청난 걸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서 몸으로 때워야지. 저 지옥 가가지고. 왜?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니들이 그걸 몰랐잖아. 지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모르는 게 그게 무서운 거야.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여행 한번 가는데도 요즘 유럽 한번 여행 일주일을 갔다 오려면요 적어도 1,000만 원은 기본 든단 말이지. 근데 영원토록 그 유럽보다 더 유럽은 이제 가기 싫어. 이제 요즘 거기도 그냥 이제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도 그 사람들요 뭐 그냥 쓰리꾼들요 딱 남의 지갑 채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가는 줄 알아요? 마이 잡 내 직업이야. 그 직업을 또 얼마나 또 갈고 닦아가지고 진짜 기가 막혀. 눈앞에서도 쓰리꾼이 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넘어가서 얘기도 많이 듣고 또 뭐 그런 걸 알고 나니까 진짜 재미없더라고. 아무튼 그런데 하나의 거기서 정말 돈도 안 받아. 그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기후, 그 뭐 건조하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그다가 뭐 체험하고 싶으면은 뭐 별 세상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나라에 가면은 응답을 받는데 내가 원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해서 막 소원하는 그게 응답을 원하는데 1초도 안 걸리더라니까. 근데 여기서는 별거 아니고 받는데도 시간 엄청 걸려.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근데 어린애 신앙 때는 잘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장성하면은 시험 주는 것보다 이게 연단이 오더라고 오히려. 근데 기도해도 별로 잘 안 들어주셔. 왜? 이제 하는 연단이라는 것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의 원하는 입증을 한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싹슨 또 보응이잖아.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견고한 신앙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어떤 그런 정말 은혜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준비했다가 천국에 올 때 아주 넉넉히 준비해서 오라고 이제 그렇게 주시는 거로 알면 돼요. 이런 것들이 계속 삶 속에서 항상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막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때 가서 우리는 마음이 그렇지 하나도 연단도 안 받고 하나도 힘든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뿅 하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거지. 우리가 그 정도로 착하게 살거나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정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육체의 분술물들을 다 빼야 돼. 다 빼고 주님의 기뻐하는 어떤 그런 엑기스 아주 선한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 어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안에 주님을 닮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걸. 그래서 이런 소망이 이제 앞으로 부끄러울 일이 절대 없는 거야. 왜 이게 부끄럽다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이것도 부끄러움이 아니야. 이 땅에서 훈련받는 게 절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훈련을 안 받는 게 부끄러움이야. 절망이 없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절망이 없는 사람이 문제야. 절망을 겪어야 그 절망을 이기고 우리가 탈환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괜찮은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망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안 돼. 우리 항상 절망이고 가슴도 수없이 무너지고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그래서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통해하는 심령을 붙드신데 우리를 단련하시는 전문같이 나오고 우리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오늘 여기처럼 불로 연단하여도 우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여러분 금이 나오려면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금이 나오려면 엄청난 뭔가 그 금이 만들어지기까지 거기에 또한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을 거고 그 금이 금되려면 불 속에도 수없이 들어가서 그죠? 녹아지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양이 나오지. 심지어는 배추 한 포기가 여러분 입술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양식이 되기까지 6번을 죽는데 배추를 심어가지고 뽑아가지고 뽑을 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자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절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막 고춧가루 넣고 막 버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입에서 씹잖아요. 씹은 게 또 뱃속에 들어서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건 없어. 근데 우리도 그냥 거저 되려고 하면은 마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이 하신 것은 주님이 주신 거는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 근데 거의 마음에 안 들어 보면은 내가 기쁠 수도 있고 안 기쁠 수도 있어. 근데 거의 안 기뻐. 이게 잘 지내는 즐거움일 수도 있고 뭐 너무 견딜 수 없는 힘들 수도 있어. 근데 보면 거의 힘든 게 더 많아. 연단은 이래. 그래가지고 가면서 보면은 항상 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그러니까 주님도 힘들으신 거죠. 주님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자식이 원하는 것을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원하는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의 원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긴 주시는데 결국 합당한 삶으로 저들이 막 너무 달라고만 하고 막 너무 그냥 뭐 진짜 밤새워 기도하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그냥 처리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봐요. 주긴 줘요. 저들이 원하는 것은 얻었을지라도 영혼은 파리해져 감이라. 그러니까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아주 그냥 깨끗하고 영혼이 아주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아주 주님의 즐거움이 되고 그 영혼이 더 주님께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가는 걸 원하는 거지 뭘 원하는 것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뭔가 자기 필요한 것만 얻고 그냥 내치는 그런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걸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중에는 주님의 기쁨 우리가 기쁨 되고 주님의 슬픔이 우리 슬픔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뻐도 주님이 슬프면 슬픈 거야. 내가 슬퍼도 주님이 기쁘면 기쁜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의 체질화되어 가는 거죠. 주님의 믿음으로 일치되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체험과 경험에 많은 어떤 그런 걸 주님 앞에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만 힘드냐?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천국 가기 위해서 힘든 거야.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들어.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은 넘어져도 어두워서 뭐에 거쳐 넘어지고 왜 넘어지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냥 엎드러지느니라 이래. 근데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70번 넘어지면 71번째 일어나. 700번 넘어지면 701번이 일어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일어나는 거고 쟤들은 엎드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뭐 바라볼 필요도 없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야.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음받은 거 우리 속에 부어진 거예요. 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 죄인,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의인이고 이런 거는 믿음에서의 의이고 믿음이 없으면 죄인이고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자, 이 기약대로가 중요한 거야.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정하신 때, 예,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지는 때, 우리의 때와 상관없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무소부지하신 아무데나 계시고, 여기 계시면 저기 계시고 저기 계시면 여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잖아. 그러니까 저기 있으면 여기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한계, 어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우리는 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약대로, 우리의 기약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기약대로, 주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섭리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약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이 때도 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것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 때에, 이 땅에 정말 창조도 하나님 때에, 마지막에 모든 심판도 하나님 때에,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이 모든 해가 다 이 세상에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모든 체질이 다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것도 때에, 하나님이 때에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만 붙잡고 가면 돼요. 너무 많이 알려고 예언하고 가서 그냥 예언한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언하는 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갈급해. 그 성도들도 갈급하고 목회자들도 갈급해. 갈급하다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 제가 얘기했죠. 저는 목사 안수밖에는 어디 가서 안수 받은 적이 없다고. 이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잖아. 왕의 기름 부음, 선지자 기름 부음, 제사장 기름 부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안수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또 가서 뭔가를 받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영혼이 갈급하다 보니까 이런 이론만 알아도 사실은 갈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누가 예언 집회한다 그러면 그냥 우르르 가서 모이고, 누가 또 또 은사 집회한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내 믿음은 주님과 나 사이에 각각 자기 믿음은 자기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고, 약속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지.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인 거예요. 왜 거기다 돈 퍼주고, 그러면서 왜 나중에는 그냥 상처받고.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갈급하긴 무지 갈급한가 보다. 뭔가 알고 싶은 마음은 엄청 있나 보다.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고. 진짜 사람들이 지금 너무 심각하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릴수록, 세상이 지금 힘들면 힘들수록,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불법이 성행하고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고 지옥 같은 인생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사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런 어떤 이런 슬픔 세상 속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야. 뭔가 이렇게 생명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야. 가가지고 그냥 시대를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건 합당치 않잖아. 우리 성경이 에스겔의 33장의 그 말씀에도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중요히 생각하는 거야.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아.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자가 흔치 않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그 용감한 자가 많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야.
와,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그러니까 자 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지. 죽어 주셨단 말이지. 우리 죄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주님께서 이제 져 주신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때요? 지금 주님 앞에 왔잖아. 그러니 죄인 되었을 때도 죽어 주셨는데 지금은 잘하려고 하는 우리를 얼마나 더 이뻐하시겠냐는 거지. 아주 그냥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죽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가려고 애를 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더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냥 잘못한 거 정말 아주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려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이런 먼 길을 그냥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열심히 오시는데 잘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을 얼마나 더 이뻐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 주님 나 싫어해. 아 나 지금 버렸나 봐. 아 주님 나 이제는 사람 떠났나 봐.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 주님이 더 나를 더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엄청 애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신대. 그러니까 사랑도 그 징계도 채찍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우리가 그 정도 철이 있어야 돼. 부모가 때린다고 우리 엄마가 나를 어디서 주워왔나? 아 우리 엄마 부모가 진짜 맞나? 하면 내가 호적을 갖잖아. 그걸 확인하고 그럴 게 아니라 뒷조사할 게 아니라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매질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철 있는 부모의 자식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 없는 자식은 철 없는 자식이야. 그러니까 철 없는 자식이 되지 말고 철 있는 자식이 되자. 할렐루야.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은 얻을 것이라. 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여러분 의롭다 의인이 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단 말이야.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완전 인성이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거야.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가신 거야. 그러나 다시 부활하실 때는 신성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죽었으면 다시 주님이 새로 살아나셨잖아. 부활하셨잖아. 그럼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나셨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덤으로 화목하자는 거지.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미 우리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죄를 다 십자가로 녹여주시고 사해주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미 다 모든 걸 이루신 주님 앞에 화목하자. 화평하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야. 누구에게?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란 말이지. 하나님과의 화목이야. 평화라는 게 뭐예요? 평화? 샬롬. 평화의 샬롬은 샬롬의 왕이신 주님이 샬롬의 왕이에요. 그 왕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는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오셨어.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이미 평강의 왕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우리 호련히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변화가 되겠어. 여기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마지막 절 이뿐 아니라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재밌게 나가는 이뿐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